오늘은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주인공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성극을 잠깐 하면서 주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성겸이가 맡았던 역할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성겸이가 맡은 사마리아 여인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시간이 지나오면서 쌓여왔던 오해들과 어쩌면 그 당시의 배경들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면 남편이 지금 남편까지 6명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매우 많았죠. 지금까지 5번의 결혼 생활이 있었고 지금 6번의 결혼 생활도 아마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다면 아마 이 결혼 생활도 끝으로 다가서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에게는 6명의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문란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여인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 설교들을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노던 세미너리 학장이자 교수인 여자 신학자 린 코이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문란한 여자였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주석가들이 그녀를 성적으로 부도덕했거나 부정했다는 뜻으로 많이 주석했다라고 이 교수님은 지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녀의 결혼 전력에 관심이 많았죠. 저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볼 때 거기에 참 관심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그 당시의 로마의 정황에서 본다면 이 해석은 맞을까요? 이 여인은 문란한 여자였을까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4장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여인에게 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했는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성비, 그러니까 성비라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인원을 100명으로 기준했을 때 그 다른 인원은 몇 명이었는가가 성비였는데, 고대 그리스의 성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헬라 시대 때, 로마 그리스의 시대 때의 성비는 남자 140명당 여자 100명이었습니다. 남자가 140명이 있을 때 여자는 100명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성비가 맞지 않을까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만 사랑하셔서 남자를 많이 낳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2022년도 성비는 여자 100명당 여자가 100명, 이제 즉슨 여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자 100명당 남자는 99.8명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당시에는 왜 남자가 더 많았을까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여자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존 오트버거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여자들이 왜 죽었는가를 말했을 때 이것을 유기라고 하는 이유로 뽑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아이는 난 지 8일까지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지 말지는 가장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법들 중에서 로물루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 로물루스 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무조건 기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무조건 기르되 둘째부터는 버릴 수 있다, 유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 도시를 이렇게 연구해 보았는데,
로마의 어떠한 도시, 그러니까 도시 델핏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 표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델핏시에서 사는 가구 수가 총 600가구인데 그 중에 딸이 2명 이상인 가구가 몇 가구였는지 아십니까? 6가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딸이 1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비가 불균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성의 생명이 당시에는 굉장히 경시되었고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자에 대한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여자에 대한 오해가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혼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이혼을 여자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무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5번의 이혼 혹은 사별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돌려서 오늘 이 배경적인 것을 본다면 이 여인은 어쩌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5번이나 지금까지 남편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 여자는 이 이혼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버림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 여인을 바라봤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죠.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인생을 바라봅시다. 그녀는 5번이나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5번씩이나 버림받고 현재 6번째 살고 있는 남편과는 버림받기 일보 직전이에요. 5번이나 이혼을 했던 전력이 있던 여자였기 때문에 6번째인 남자에게도 첩이나 둘째 부인 정도로 시집을 갔을 거예요. 그런 남자에게까지 버림받기 일보 직전의 여자가 오늘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샘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시간,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를 때에 왜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시간에 왔을까요? 그는 아마도 대인기피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뭐라 그랬죠?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은 삶의 갈급함, 삶의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이유 속에서,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점 속에서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이러한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갈급함을, 목마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 목마름은 어떠한 단편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났고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을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만약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난다면 이 여인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까요? 그냥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어떠한 해결할 분을 만난다면 주님, 저에게 정말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을 주세요. 저 더 이상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핍을 갖고 있는 것들, 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핍들이 있습니다. 심한 갈증과 같은, 목마름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버림받음 속에서 이 마음속에 크나큰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결되지 않는구나. 또 이 남자가 날 버리는구나. 이 문제는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이 갈급함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들어가 본다면 그러한 마음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갈급함.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혹은 건강이, 가족과의 사이, 또한 가족들이, 혹은 우리의 외모나 자녀들이 이러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이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죠.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녀에게 남편이 없었죠. 그러니까 진정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은 직면케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바라보게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과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남편이 있었지만 너를 사랑해주는 자, 너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9절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구약적인 의미가 연결돼서 능력이 바른 자, 비범한 자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이 지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서야 나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나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실 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말해야 되죠. 저 지금까지 남편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버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저를 버리려고 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런 시각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설교를 듣다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저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인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대뜸 꺼내는 말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당, 요셉과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 그곳에서 예배는 잘못된 예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을 때 대뜸 나오는 것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삶에서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좀 놀래야 합니다. 놀래야 해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났을 때 바로 나왔던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진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여인이 왜 했겠습니까?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항상 그가 속으로 또한 평상시에도 생각하기를 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일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나는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의 결과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예배는 삶의 마스터키였던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하나의 큰 산처럼 이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고립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한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에 갈급함이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배 생각나십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본당 우리 예배와 같은 예배소와 같은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예배가 끝난 뒤에 저에게 조금 잔잔하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영태 청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앞에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영태 청년의 모습을 보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예배의 모습이 그때와 같지 않은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저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 설교자의 외면이나 설교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에 꽂히듯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배, 진짜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기초가 예배이지만 그 끝도 예배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 예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특징적인 건 하나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고
저곳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소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걷는 그곳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진리를 붙잡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죠. 이 베델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지금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야곱에게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이 무엇이죠? 사다리가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데 그곳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는 그곳에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되었어요. 예배는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곳에는 영적 사다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며 이곳 강단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장소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갈급한 심령. 지금 그때 야곱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에서가 막 쫓아온다고 하죠. 도망가고 있죠. 삼촌 라반이 있는 곳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갈급함 속에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광야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예배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이 공예배라고 하는 두 가지 예배가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안에서 있으므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함께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아니고 학부 다닐 때 학부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노재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노재관 교수님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세요. 설교 굉장히 잘해서 채플에서 말씀을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재관 교수님께서 축도하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축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축도를 해야 될 시간에 딱 올라오시더니 삶의 예배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축도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그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삶의 예배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곳에서 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의 예배로 연결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이 공예배의 부분과 삶의 예배의 부분이 정말 균형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잘 드리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들, 또한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이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가정 속으로 갈 때, 우리의 직장 속으로 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또한 이곳에 드렸던 예배와 같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시선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